전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죠. 근데 우리가 그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전도의 그런 삶을 좀 프랙티컬하게 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사실 5분 설교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8분, 9분 이렇게 했더라고요. 설교를 10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전도는 사랑과 관심으로 이게 돼야 돼요. 집사님 안 넘어가네. 네. 첫째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이 사랑과 관심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사랑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관심을 갖고 섬기는 그것이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의 민족이에요. 정의 민족. 그래서 그놈의 정 때문에 이러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정을 주면서 이게 추수감사절 우리 하니까 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면 그 정에 못 이겨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돼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은 그 새 가족들이 교회를 이렇게 초대돼서 올 때 거의 보면 무슨 설교 말씀이 좋아가지고 아니면 무슨 뭐가 좋아서 이렇게 온 것보다도 어떤 친구나 친척이나 아니면 어떤 가족이나 아니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초대하니까 오는 것이 8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이런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일단 교회를 나와야 그 다음 단계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새 가족이 오면은 여러분이 새 가족이 왔을 때 6명만 새 가족에 가서 친한 친구가 되어지면 그 새 가족은 절대 그 교회를 안 떠난다라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어요. 예, 교회에서 6명만 자기가 정말 마음이 통하고 정말 마음을 줄 수 있고 사랑과 관심 속에 이렇게 있게 되면 교회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새 가족이 떠나질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새 가족이 왔을 때 얼마나 사랑으로 관심으로 이름조차도 몰라. 한 달이 지났는데 이름을 몰라. 얼굴도 모르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죠. 두 번째는요. 항상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를 해야 돼요. 예,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장점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요 모두가 다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단점을 잘 알아. 그런데 거기다가 내 단점을 누가 얘기한다 그러면은 너무 정말 실망하고 디스포인트 되는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왜? 난 너무 잘하는데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사실 칭찬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서로가 칭찬해 주고 세워 주고 격려하는 교회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성도들끼리 칭찬을 해 줘. 서로 격려해 주고 좋은 점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목사가 부족해. 목사가 부족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건 얘기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이 좋은 얘기만 이렇게 하는 교회는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지. 서로 앉아가지고 집사 흉을 보고 앉아 있고 아니면은 농담을 하는데 저 사람을 깔고 물개는 농담을 하고 그러면은요 전도하려고 하다가도 왔다가도 어떻게 이 교회는 안 되겠다 그러고 안 와요. 그러니까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하는 그런 거가 돼야지 서로 흉보고 서로 안 좋은 점 얘기하면은 쫓아내겠다는 거지 전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전도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희생이 없이는 전도가 안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이런 희생이 없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상당히 실제적인 그런 얘기죠. 정말 한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데 어떻게 희생이 없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전도인데, 그 전도라고 한다면 오늘 바울처럼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마음이 없이는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도 보세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셨어요. 자,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 보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희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게 왜 나오지? 다시 나오네.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왜 안 나오죠? 다시 나오네 이게. 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희생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희생하셨어요?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 주시는 희생, 정말 내 자식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내 입장에서 내가 내 아들이 있고 내가 딸이 있어.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죽음에 내놓을 수 있는 그 부모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린 거예요. 자, 성자 예수님 어떻게 희생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 어떻게 희생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시는 희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됐고 의롭게 함을 얻었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 어떻게 희생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와서 이렇게 더럽고 추한 인간에게 와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거룩하신 영께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 몸속에, 우리 속에 오셔서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그런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생. 그렇다면 우리도 전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는 희생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만이 희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희생하신 거 아니고 주변에 나보다 먼저 믿음의 삶을 걷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내가 정말 구원 얻고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옆에서 희생해 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희생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눈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내 어머니가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전도를 위해서 이제 우리 시간, 남은 시간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정말 몰라요. 이 땅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정말 이 시간을 들여서 희생하면서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 먹고 살 수 있는 거 주셨잖아요. 그러면 좀 전략을 해서 정말 돈을 써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필요한 것도 좀 채워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일에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전도의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떨 때는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요. 정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정말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옆에서 봐왔어요. 정말 전화 통화하면 막 1시간 막 이상씩 전화하는데 그 자기가 얼마나 바빠. 자기도 바쁜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다 들어주고, 그리고 또 와서 새벽에 와서 또 그걸 놓고 기도해주고, 그러한 희생이 있으니까 한 영혼이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영혼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는 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니까 어디 가서 안 믿는 사람 만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도 우리 바크마 사모님하고 저하고 우리 마켓플레이스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벌써 이미 그 성장하는 교회더라고. 요즘 아주 막 뜨는 교회인데,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벌써 6명이나 나와가지고 출구 입구에다 다 와서 막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우리까지 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우리 다른 데로 가야 되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여기 111번 H마트로 옮겼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저희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박사모님 전도 너무 잘해. 야, 막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 오래전에 만난 사람처럼 해. 막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미소를 하시면서 이거 뭐 얼마나 그 전도 받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은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하는데 예, 저도 이제 뭐 저도 그렇게 이제 하죠. 예, 뭐 외국 사람, 미국 사람, 뭐 중국 사람, 뭐 타이완, 타이 사람, 뭐 어제 베트남 사람 많이 만났어요. 한국 사람도 만났는데 우리 사모님도 뭐 막 영어로 또 우리 전도지 있잖아요. 25개 국어로 돼 있잖아요. 그거 전도지 다 가지고 어제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하다가 한국 여자 한 분을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이제 연세가 한 60 조금 넘으신 분이신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된 거예요. 한 40분 이상을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학창 시절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뭐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거 다 안 믿어. 뭐 그리고 천국 지옥도 안 믿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그냥 뭐 뭐예요 그 교회에 부패된 것들 목사들의 타락한 것들 뭐 그런 거는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이 봤는지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나간 한국 교회는 이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를 가끔씩 나가는데 자기 남편은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데 자기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얘기를 듣고 같이 동조하는 것도 동조해주고 그랬더니 막 마음이 맞았어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선물이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그냥 우리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나도 똑똑한 사람 많이 자기도 그랬던 거예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저 천국을 믿지?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나? 막 이런 의문이 자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간략하게 전해주고 그랬더니 자기가 마음이 통한다고 이제 그래서 그럼 우리 계속 만나자고 남편하고 같이 한번 만나자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을 땄어요.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적어주더라고 이름하고 자기 남편 이름까지. 그래서 우리 그러면 남편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좀 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너무 좋다는 거야. 날이 너무 좋대.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니? 그래서 내가 양이라고 했더니 그럼 미스터 양. 미스터 양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라는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핏이는 혹시 목사님 아니시 이런 한마디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시트비 뚝 찌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듣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전화번호하고 이제 오늘도 새벽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아무튼 우리가 시간을 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것이 없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어디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오잖아요. 물론 교회 안에도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기도하고 내가 시간을 내어주고 내 물질도 좀 쓰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이 낫지 않겠느냐. 자, 오늘 바울 보세요. 바울은요 정말 이런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열정이냐? 성령님에 의해서 자기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해요. 거기 가면 환란이 있어요. 자기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지만 자기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결박도 희생하고 환란도 희생하고 더 나가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사명,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생명까지도 희생해서라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해산에 수고하는 그런 희생이 없이는 결탄코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정말 해산의 수고의 그 희생이 없이는 되지도 않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도해야죠. 교회 부흥돼야죠.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요? 전도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면 뭐하냐 말이야.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전도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도하면 신이 납니다. 시작. 아멘. 네, 신나요. 전도해 보세요. 나 어제 전도하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자, 복음 전하면 힘이 납니다. 시작.
복음 전하면 힘이 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한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아침 전도를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희생해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데 나는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남은 생애를 전도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유익이나 나의 즐거움이나 나의 행복이나 물질까지도 희생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나의 시간, 물질, 기도 그리고 사랑을 다 정말 쏟아주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